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을 믿는다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가 종교인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정치인일 겁니다.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회가 평등하게 돌아오며 과정이 공정할 수 있으며 결과가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은 아마도 천국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번도 이런 세상이 온 적이 없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가들에게 부가 편중이 되자 노동자의 편에 서서 평등을 주장하면서 빈부의 격차를 갖다가 줄이고자 공산주의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공산주의도 평등하지 못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구름 잡는 소리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면 평등한 기회를 얻거나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정의로움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택공사에서 일어난 땅 투기 의혹들은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택공사 직원에게 하는 것이고 불공정한 것이며 결과는 부정하고 부패한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러하겠습니까? 본문에서 악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것을 부정한 방법이나 공정치 못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정하고 정의롭게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신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그냥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 부당거래로 돈을 벌거나 몰아주기나 편법이나 단합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면서 법망을 갖다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면서 돈을 번 것이 분명합니다. 악인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상 구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겁으로 살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대대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 3서에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형통에 대하여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형통치 못합니다. 그들의 길은 어그러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닌데 싶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일을 당하면서 악인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은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남아돌고
고난도 그들에게는 당하지 않고 재앙도 어떻게 그들을 갖다가 피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의인들은 힘들게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이렇게 형통하게 놔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 말처럼 행운이 곁들여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죽을 때까지 형통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뭐 술, 담배, 마약까지 하면서 병 한 번 걸리지 않는 거예요. 법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도 나지 않으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깁니다. 그들은 잔혹하고 긍휼이 없고 자기만을 압니다. 걸음걸이도 거만하고 어디서든지 으스대며 거드름을 피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길은 평안하고 재물은 날로 날로 불어만 간다는 고백을, 그러한 말을 1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세상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인들이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돈도 더 잘 벌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헌금도 그런 대로 잘 열심히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오히려 어려움은 많고 일은 잘 풀리지 않고 또 재앙도 당하고, 말씀해 보니까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길은 자꾸 막히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왜 그런 삶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성공합니다 하고 설교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세상 물정 참 모르시는 것 같군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참 순진하셔요. 그렇게 살면 쪽박 차요, 쪽박.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것도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교인들 다 떠납니다. 복 받는다고 해야 하고 또 실제로 복을 주셔야 하고요. 병이 나아야 되고요. 건강해야 사람들이 교회도 오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종일 이 문제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거만하고 자기만을 아는데도 형통하는데,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다.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이 혹시 헛수고는 아닐까? 혹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것들이 잘못된 일은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저희 집이 이사를 해야 했기에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가 평균 3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전에 뭐 대출 좀 받아가지고 사두기라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뭐 한 2배 이상 올랐나요? 몇 억 올랐을 텐데 그때는 빚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서 참으면서 말입니다. 그냥 전세 대출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대출금이 처음에는 5천,
그리고 8천, 그리고 이제는 2억 이상 대출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파트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전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집을 보러 갔는데요. 집주인이 참 젊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또 장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 갭 투자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얼마 후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있던 주택공사 직원들이 노른자의 땅을 갖다가 싼 값으로 사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두기만 하면 땅이 그냥 몇 곱절 오르는 거예요. 10배 이상 뛰었다. 막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하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개척교회 거기다가 집도 없는 목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갖다가 선포하고 인내하고 참으라 한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목사님이나 좀 챙기세요 하지 않을까요? 이럴 바엔 저도 좀 땅 투기도 하고 아파트 갭 투자도 하고 뭐 해갖고 돈을 벌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본문에서 17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은, 그리고 세상의 중심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갖다가 날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남과 경쟁을 해서 지지 않는 길을 연구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은 그냥 한 부분일 뿐이지 중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들처럼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처럼 따라가면 그게 옳은 길이겠습니까? 시인은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해답을 갖다가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잠깐 그것을 누릴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안다면 잠깐 누리는 이 땅의 복에 중심을 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건 잠깐이잖아요. 만일에 세상에서 획득한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많은 물질을 갖다가 얻고자 노력하고 힘써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갖다가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공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세상에서 그렇게 물질을 획득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 물질을 갖다가 그것을 얻었다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다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반대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멸시당하고 또 말씀대로 살면서 고통당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보상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멸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강력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 앞에 갈 때 그것으로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신약으로 풀어본다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게 되면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 짝하며 사는 우리가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지를 갖다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세상에 두느냐 십자가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중심인 사람은 물질의 가치관을 갖게 되지만 십자가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인생,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인생,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인생. 우리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과 부요함을 부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과 동시에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남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물질이 아닌 믿음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세상에서 어려움도 고난도 핍박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찾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인생에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정의를 실현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찐 자를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에서 살찐 자로 살지 말고 영원의 부요한 자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